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21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서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는데 두로라는 곳에 이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26장, 21장, 28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울려 퍼지는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과 함께 있는 상태였고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이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고 세 번째 완전 무너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해변 항구 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페니키아의 한 지역의 국가인데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26장 이제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의 죄를 따지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제 망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부자 되겠다. 나는 흥하게 되겠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 국가였는데 이 바다 항해술이 많이 발달됐던 두로 그 지역이 애굽의 물건을 팔아갈 육지로 걸어갈 때는 꼭 반드시 이제 남한국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통행세를 내야지만 됐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면 이제 통행세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물건 사라 우리한테만 올 것이다. 그래서 두로는 남의 나라가 멸망하는 옆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신이 났다는 거죠. 잘 됐다. 우리는 이제 잘 풀려갈 거다. 우리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혀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두로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됐다, 우리는 흥하게 되었다. 저들이 멸망하니 문들이 다 닫혔으니 이제 우리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이제 역사를 바라다 보는 눈이 닫혀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웃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믿고 고백하며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한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두로가 행해야 됐을 바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지? 저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그리고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심판은 나를 향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눈이 열려졌다면 두로는 칭찬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여서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로가 어떤 성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명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말씀,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로는 이제 배 기술이, 항해술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로서 이제 배를 통해서 무슨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백향목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배로 이제 그것을 바다에 이제 뗏목을 다 만들어서 나무를 이끌어 왔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처럼 항해술이 발달했던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되는 거 아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주민이 없는 성읍, 황폐한 성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것, 유명한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부러워했던 그 유명한 성읍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고 만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읍과 사람 없는 성읍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용서할 길이 없으셔서 마지막 택하신 길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서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가 그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이 다 나와서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시도록 참 성결 얻게 되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믿노라. 우리는 유명한 성읍이 주민 없는 성읍, 황폐함 성읍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죄는 죄대로 두고 보시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표현을 합니다. 다시는, 오늘 본문 이제 20절 끝부분에 가보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다시는 못 본다, 다시는 없다, 이렇게 결정적으로다가 심판의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는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 불가능, 재생 불가능, 돌이킴 불가능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로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주전 532년경에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회복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생 불가능, 회생 불가능의 자리에만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다시는 없다, 이게 두로에 대한 심판이라면 우리를 향하여서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한 새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는 없다라는 그 두로에 대한 심판에 반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 우리에게 다시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두로는 다시는 저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영광도 얻지 못하고 다시 잊지 못하고 다시 영원히 만날 수 없고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렇게 멸망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